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 중에 주님께는 큰 고통이고 주님께는 커다란 아픔이지만 우리는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뒤에 숨었고 이 정도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에 대해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십자가라는 놀라운 사건과 그 사건에 따랐을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이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 고난과 어려움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마음에서 여전히 생길 수 있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도,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은 쉽게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떠올린다고 해서 안 아프다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근데 그건 내일 우리가 묵상해 보겠지만, 그것 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께서 마음으로 겪으셨을 일들과 우리가 보였던 행동들이 주님께 의미했던 것들을 떠올려 봄으로써 그게 주님께 얼마나 커다란 고통이고 아픔이었을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 일상을 보내면서 그와 똑같은 방법과 그와 똑같은 아픔을,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아픔을 주님께 내비쳤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새삼 놀랍고 우리가 경계하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모욕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잡히실 때 사람들에게 채찍질 당하시고 희롱당하시고 모욕감을 느끼셨다, 모욕을 당하셨다, 이것이 죄 없으신 분에게 큰 억울함이었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십자가 바로 지시기 전에 그런 마음이셨구나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모습이 그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 보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욕과 억울함에 대한 우리의 물음이라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신혼집에서 이렇게 살 때 신혼집 바로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고 차가 이렇게 우회전인지 좌회전을 하다가 보행자에게 살짝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사고 상황을 본 건 아니고 바깥에서 하도 시끄럽게 이야기를 해서 그 소리가 이렇게 들렸는데 좁은 골목이었다가 차가 무리하게 진입하는 중에 보행자와 부딪혔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서 있어서, 물론 교통사고라는 것이 또 병원에 가봐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진행되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큰 사고는 아니었고 서서 적어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되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분은 나이가 지긋하게 좀 있으신 분이었고 사고가 났던, 치였던 사람은 좀 젊은 분이셨습니다. 이야기가 되는 중에 치은 사람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와서 받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운전 똑바로 하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점점 이 두 분의 대화의 양상이 싸움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 일방적으로 치였는데 왜 싸울까 싶지만 나중에 이 운전하시는 분이 한마디 툭,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너 나이 몇 살이야? 넌 엄마도 없어, 넌 아빠도 없어, 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너 이놈의 자식, 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이제 본인이 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화를 내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정도로 사과했으면 됐지, 너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돼? 결국엔 두 분이 크게 싸우시더라고요. 모욕감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변화를 보면 다분히 이것을 겪는 사람, 이것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싶어요. 모욕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배신은, 여러분, 배신은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 통해서 드러날 수 있잖아요. 외면도 우리가 주님을 모른 척하고 있었어, 우리가 주님을 멀리 따라가고 있어서 잘 드러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면당하셨다는 것은 사건으로 경험이 되지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주님을 외면했다, 나는 외면한 적 없는데, 이렇게 뒤로 숨기가 되게 쉬워요.
주님과 거리감을 그렇게 띄워놓고 있으면서도 똑같이 여러분, 주님께서 모욕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할 때, 그게 주님께 고통이고 아픔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은 아, 주님은 그러셨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모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아픔을 생각할 때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 주님께 모욕적으로 다가갔을까?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는 뭐가 그렇게 모욕적이었을까? 그게 아픔이었을까? 그게 마지막 주님께서 죽음을 마주하고 있으실 때 얼마나 커다란 상처였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된다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진실함이 없는 고백이 주님께 모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진실함이 없는 고백이 주님께 모욕이 된다는 거예요. 16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간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19절 보면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이제 주의를 깊게 기울이고 떠올려야 할 것이 뭐냐면 쓰여져 있는 글이다 보니 그 쓰여져 있는 글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게 중요한 어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쓰여져 있는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막 큰 소리가 되고 어떤 의미였을까를 그려보면 그럼 이것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 수 있죠. 더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똑같이 말을 하더라도 비꼬아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퍽이나 좋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좋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게 이게 합당하냐라고 묻는 겁니까? 좋겠구나, 너 참 좋겠구나 이런 것이면 인정도 하고 너의 마음을 이렇게 권유해 주는 거지만 퍽이나 좋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되는 말이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당시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하셨던 고초를 떠올리면서 그 고초 중에서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다루었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다루면서 했던 말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 만세 혹은 주님께 경배하였다 이 두 말만 보면 아 그래 우리도 유대인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고백은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경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배하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일진데 로마 병정들에게 있어서 했던 행동이 주님께 모욕이 되고 아픔이 됐던 것이라면 그들이 했던 고백의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마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쓰여져 있는 글처럼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고 있던 내용에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주시는 거예요. 결혼기념일이나 중요한 날이 되어서 배우자에게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죠. 사랑해 얘기했을 때 우리는 사랑해라는 내용에도 중심을 갖지만 어떤 상황과 어떤 어조와 어떤 마음인지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도 주님께도 똑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 우리는 로마 병정을 통해서 당하신 주님의 고통을 묵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로마 병정이 그랬습니다. 그게 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건너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가만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싶어요. 우리가 평소 때 하던 주님을 향한 고백이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진실함이 없을 때에 그 고백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분께 그것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아픔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조롱과 모욕으로 사용하는 로마 병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어중간한 마음과 생각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모욕과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자서전에 보면 내 모습 이대로라는 자서전이 있는데, 그분이 모욕을 당하셨던 일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답니다.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쪽 비행기에서 막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비행기 앞쪽에 1등석이 있잖아요. 1등석에는 막 이제 난동처럼 이렇게 일어나는데, 한 소란을 일으킨 남자가 혀 꼬부라진 소리로 스튜디오스에게 이게 치근덕거리는 것 때문에 앞에서 막 소란이 이렇게 일어난 거랍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이 사람아, 저기 뒷자리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셔, 좀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1등석이니까 저 뒤쪽에 이제 1등석이 아니고 뭐 비즈니스나 이코노미 쪽에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저 뒤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비틀거리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저 뒤로 이렇게 쭉 오더래요. 그리고 쭉 찾아오면서 보다가 찾고, 그리고 인사하기를 이렇게 인사하더래요.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제 인생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설교가 없다면 저는 이미 지옥에 빠졌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기의 자서전에서 가장 모욕적인 순간들 중에 하나였다고, 그렇게 삶으로 사람들한테 지금 막 치근덕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치우던 사람이 갑자기 술김에 와서, 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다고, 내가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목사님 아니었으면 나 지옥에 갔을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어디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을 만큼 너무 모욕적이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자서전에 남겨놓으셨답니다. 굴욕적인 사건으로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에서 도취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은혜와 상황으로 덮여졌다는 점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되시고 죄 없으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완전치 못한 모습과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마음 가운데 거듭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음도 없고 진실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을, 이 고백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모욕감이 되는지, 아픔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부모로서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모습을 표현할 때 너무 기쁘고 자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잔뜩 어렵고 힘들고 무너져 있는 삶에서 그들이 존경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삶의 모습을 화처럼 쏟아낼 때 얼마나 아픔이 되고 얼마나 모욕감이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오늘 로마 병정들을 통하여서 당하였던 모욕감이 로마 병정들에게만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똑같이 당하셨던 모욕감과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모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이 이후에 보여오신 것은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거였어요. 끌려가시는 거였죠, 사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잡아야 될 것이 있다고 싶어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정들에게 희롱을 당하시던 주님이 곧 이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끌려 나가게 되셨어요. 희롱을 당하셨다.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모욕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모욕했던 사람처럼 진심 없는 그런 마음과 고백을 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태도를 경각시키시고, 저는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어떻게? 희롱이 아니라면 진심으로 나아가는 순간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마음을 요구하시고 품으시는 것이라고, 도전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붙잡았어요.
고난 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점검하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고난을 당하셨어. 그런데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그런데 그 고난이 나로부터여서 내가 어떤 죄를 졌을까? 어떻게 해야 됐을까? 우리는 전에 끊임없고 눈물 있는 큰 은혜를 경험해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여러분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마음의 동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면 사실 접점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교묘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고통과 아픔이 될 모욕감을 주는 존재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도 똑같은 선택과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될 고백과 마땅히 주님께서 받으셔야 될 우리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주목하고 보고 계시지만 십자가를 지셨다, 고난 주간을 보낸다라는 이 마음에 이 기간에 이 기회에 우리는 마땅한 고백과 역시 마땅한 진실함이 없이 그냥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모욕이죠. 옛날 중국 격언에 선물 주는 사람의 사랑이 없이 선물만 주는 모욕을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답니다.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주는 사람의 사랑이 없이 선물만 주는 모욕을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마음 없는 선물이 굉장히 모욕적이라는 거죠. 중국 격언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주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진실함?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이후에 이것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할 것이 십자가와 함께 그 의미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진실함 없는 고백으로 모욕을 느끼셨겠구나, 아프셨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깨달아져서 그렇구나, 회개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으로 한다면 오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있을 때 그렇다면 지금 이 기간을 진실함의 마음의 고백을 다하여서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나아가고 있는가. 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이고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욕을 받는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과정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장 큰 수치와 고통을 주기 위해서 희롱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들은 그런 모욕을 당하심과 희롱당하신 목적이 우리 때문인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진심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길을 가시고 그것을 기념하는 우리의 모습으로서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러시구나, 그러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고통과 여전한 아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신 이유는 다시 한번 스스로 자신이 비우시고 결정하시고 순종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신 것이, 억울함을 당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놀라운 지혜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주님을 모욕하는 태도, 이게 본질적인 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붙잡게 될 때야 조금씩 드러나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가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 길을 가실 때 얼마나 우리의 태도와 무관심과 삶이 이게 모욕적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얼마나 커다란 고난이 되고 있는가, 여전히 그러한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주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태도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 때문에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아파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친밀함을 회복하며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모욕이 아니라 진정함으로, 진실함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마음에 없는, 진실함이 없는 고백이 주님께 모욕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 병정처럼 우리는 침을 뱉지 않고 그랬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분에게 마음 없는 고백과 마음 없는 사랑이 큰 모욕이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신 길에 주님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미온적인 태도와 마음들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싶어요. 주님을 바짝 붙잡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없는, 진실함이 없는 고백이 주님께 모욕이 된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생각한 게 이 기도와 예배였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온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께 생하시는 것을 붙잡고 예배하며 주님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십시오. 또 주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던 고백과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